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모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모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삶의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 한 살씩 더 이렇게 늘어날수록 약간은 모험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험이라고 하면 뭔가 위험하고 불안한 것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흥미진진하거나 도전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게 있다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모험에 대한 어떤 충동 또 혹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도전적인 그 욕구가 단순히 어떤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모험에 대한 욕구,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성한 특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라는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모험을 감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다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험가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그 도전을 이루고 만족해하는 그 모습과도 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험의 절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험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강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지금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었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막중한 그 책임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앞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적들이 보이고 뒤를 돌아보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만 바라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험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험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그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모험을 하면 두려울 수 있고 놀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감정에 지배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모험은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험이다 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해요?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의 그 모험은 단순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군사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큰 모험이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래서 두 번째 모험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가 창조의 모험이셨다면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모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그 가장 위험한 모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모험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실 이건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의 모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험은 그렇게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 승리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모험의 동반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꿈과 비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도 그냥 단순히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그 모험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식 속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저주받은 그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걸 굉장히 어떤 저주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 일이라는 건 인간의 타락 이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 가장 처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실 때 사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도 굉장한 모험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것도 굉장히 모험이기 때문이죠. 이 관계는 어때요? 늘 상처받을 수 있고 늘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때, 모험을 감수할 때 그 사랑과 우정은 진정성을 띱니다. 결혼이나 친구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 이 모든 상황 속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실천하는 모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은 두려움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모든 모험에는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모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모험은 단순히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는 혹시 우리가 안전함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진 않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나아가라고 부르고 계시진 않는지, 관계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뭐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의 자리들,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험에, 그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미루고 있는 일들은 있지 않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도 늘 새롭게 모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모든 사역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늘 새롭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혼자서는 이 두려운 모험일 수 있지만 함께하면 가능할 수 있는 모험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험에는 분명히 실패가 따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혹여나 그런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마저도 온전히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모험의 책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 모세의 그 리더십들, 다윗의 용기나 제자들의 헌신,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했던 그 선교의 모든 열정, 그 모든 여정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험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 그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그 모험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때로는 실패한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분명히 응답했고 순종하는 모험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어놓으신 그 모험의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역이 어떤 새로운 사역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도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더 이상 안전함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놓으신 모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더 이상 안전함 속에 머물지 않고 모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그 모험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안주하려는 마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모험의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모험에 참여하는 기회로 여기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